한번 인사를 나누는데요. 사랑합니다. 다정하게 인사 나누세요.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멘은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큰 거예요. 아멘 소리.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야, 진짜 내가 보기에도 존귀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존귀하게 여길까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교만, 태만, 산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만, 태만, 산만. 여러분, 교만은 왜 교만이 들까요? 교만하다는 것은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찾아오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교만병입니다. 교만병.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참 싫어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셨던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끝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주셨잖아요. 거지 나사로도 받아주셨고 창녀도 받아주셨고 세리도 받아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받아주셨고 세상에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든 다 받아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함은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도구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건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도를 뭐라 그래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 그래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바리새인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가신 길에 줄곧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도 그들은 역시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상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질 않았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에 깊이 빠져든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변화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잖아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잖아요. 깻잎을 뜯을 때도 바구니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첫 번째 건 먼저 11조에 깻잎을 떼, 마지막 9개는 또 옆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서 그래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어요. 깻잎 한 장이라도 허투루 구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구제를 잘했던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함에 아주 헌금을 많이씩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당당하게 했던지 시장 어귀 입구에 사람들이 막 그 번잡스럽게 오가는 그 시장 입구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2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나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해치란 무덤아. 예수님이 쏟아부을 수 있었던 그 독서는 다 들었던 불의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되게 만듭니다. 교만은 들을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 교만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이야기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그 가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그렇게 육체의 고통을 주셨다. 육체의 아픔을 주셨다.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태만을 경고하고 계세요. 게으름, 나태함은 신앙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심하게 이런 말도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이야기는 세상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은 그냥 이 가정에 가서 내일은 저 가정에 가서 실컷 질펀나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이야기는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스피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일 비록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스피노자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잠언 6장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배울 게 없어서 개미에게 가서 배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게으른 사람은 개미만 또 못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 19장 2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러십니다. 태만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거든요. 귀차니즘이 되면 범사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잠언 26장 14절 말씀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그러십니다. 그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다가 엑스레이를 찍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주인이 자기 종을 불러놓고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건네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일하기 싫으니까.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봤자 우리 주인은 악한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껏 일해갖고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 앞에 1달란트 그대로 갖고 갔어요. 땅에 묻었던 거 그거 너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그걸 파갖고 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한 말이 뭐냐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요. 악한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아니 그가 소년 가장이 돼서 그 가정을 돌볼 때 그때부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눈붙일 겨를이 없이 피곤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만한 것, 게으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 놓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산만합니다. 산만하다는 건 뭡니까? 어수선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죠. 보면 산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산만한 사람들. 정신이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서 산만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나요? 마귀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신없이 만드는 것이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까닭 없이 그냥 바쁘기만 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고 나를 한번 다시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바쁜가? 가끔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볼 시간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말씀 볼 시간이 없나요? TV 연속극은 다 보시잖아요. 텔레비전 시작할 때부터 텔레비전 시간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TV 볼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빠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못합니까?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도 저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심지어 공관 중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쁜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살을 샀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겨낼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평소에 2시간을 기도하는데 바쁠 때는 나는 배나 기도한다. 4시간을 기도한다고 했어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것이 마틴 루터의 신앙관이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대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현실 속에서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그 바쁜 중에도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늘 앉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 정치 평론을 가끔 가다 듣습니다. 저는 아마 자편향인 것 같아요. 거기만 봐요. 근데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 반대 진영을 양쪽 우파나 좌파나 반대 진영을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더니 욕짓거리까지 해요. 그거 들어봐야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걸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찌어지던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정신이 곧바로 세워지던가요? 아니요, 더 산만해져요. 못된 것들, 못쓸 것들,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목사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아야 되고 형편도 알아야 되겠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진정한 인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의 누이가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예수님의 일행이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 일행을 영접을 했어요. 맞아들였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 일행들을 맞이한 그 순간부터 마르다는 바쁘기 시작을 했어요. 분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람들이 한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왔으니까 최소한 2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손님들을 혼자 뒤척닥거리하고 반찬을 만들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자기 일은 돕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신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손이 발이 되도록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지금 가만히 태평스럽게 저렇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바쁜 모습 안 보여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볼 때도 마르다가 분주한 것이 보이질 않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르다가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혼자서 저렇게 애쓰니까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편해지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산만하게 행동하는 마르다를 보시고 차부지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더 칭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대부분 가정주부들이 고민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오늘은 무엇으로 반찬을 차려야 돼? 무엇으로? 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 그러잖아요. 저도 몇십 년 우리 집사람 밥을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반찬 한 가지만 잘하면 거기에 꽂힙니다. 요즘은 뭐 다른 반찬이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장김치 교인들이 담아가지고 한 포기씩 주는데 아침에도 그 김치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다른 것은 입에도 안 가고 그 김치만 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진짜 맛있어요. 사람이 막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정신이 없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귀는 말씀 듣는데 자꾸 나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말씀 듣는데 방해 공작을 놓게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산만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기도의 끈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작전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교만과 태만과 산만을 끊고 믿음의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만 대신 겸손을, 그리고 태만 대신 열심을, 산만 대신 집중을 키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이 버티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기둥이, 두 기둥이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바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을 버티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과 겸손입니다. 무엇이 먼저랄 게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결국 그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순종의 미덕을 갖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과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을 덧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순종.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 왜 저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순종 한번 해봐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남편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북대병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는 아내의 며느리가 그 안내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막 친절하게 하니까 교인들이 가면서 한마디 한 걸 뭔지 아세요? 지 시어머니 나 잘 돌보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이는 부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미스 코리아를 뽑는데요. 인물을 안 봤대요. 뭘 봤냐? 귀 뒤를 심사위원들이 닦아봤대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걸 청결히 안 한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귀 뒤를 보고 그때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뽑았대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부분을 간과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순종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마이크를 고쳐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